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진 한가운데서도 모세를 질투하고 주님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버렸습니다. 불이 그들의 무리를 불사르고 불꽃이 악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풀을 먹는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루 가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낙토를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불평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그들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으며 그 자손을 뭇 나라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바알보올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6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진작에 깨닫고 알고 고백하면 좋지만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제서야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진작 할 걸, 진작 깨달을 걸 할 때도 있지만 늦은 후에도 있지만 깨닫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제서야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새 잊어버린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려요. 때로는 필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살아가는 데 걸림이 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느새 그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잊으면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과 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뒤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이러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을까요? 사실은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망망대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잊어버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조바심과 조급함을 초래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 사막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낸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로 경험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욕심을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실 때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사람의 욕심이 만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시니까 고기를 원하고 고기를 주어도 물린다, 질린다 라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할 때에 우리는 조바심과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만나 가지고 되겠나? 이것 가지고 되겠냐? 이것까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기다림과 하나님 때를 요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욕심이 생겨서 내일 먹을 양식까지도 오늘 막 거둬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어떤 자리까지 갑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달라는 대로 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때를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풀어주시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받았지만 내 영혼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먹을 것을 구해요. 먹을 것을 해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필요한 것 구하고 얻고 채우고 어쩌면 이것이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주시는데 우린 그것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작 내 영혼은 더욱 곰핍해지고 궁핍해지는 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내가 먹을 것을 쌓아놓고 좋은 것을
차지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없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빈자리에 내 욕심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욕심에 의해서 많은 것을 채우고,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빈자리가 생겨요. 그 빈자리에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 욕심이 발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채워요.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지도자들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만 하나님과 대면하냐? 너희들만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냐? 우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부터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루고 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일들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사실은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기억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그걸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잘됨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기록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기억할 수가 있고, 기억되는 기념물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수하게 하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때로는 기억할 만한 기념물들을 만들게 하셨어요.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족적과 내 간증과 나의 뒷모습이 하나님을 기억한, 누군가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를 상기시키고 깨닫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바알 부올과 짝하는 우상을 숨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실패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실패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 이야기이면서 하나님의 성공 이야기입니다. 그 실패한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공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이죠. 그 증표 그리고 그 대표자를 모세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셨으나 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갈라진 틈에 서서 파멸의 분노를 거두어 들이시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갈라섰어요.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감히 모세가 나서서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는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역할,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틈을 십자가를 통해서 메워주셨어요. 당신의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갈라진 틈, 이 갈라진 틈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메워야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갈라진 틈에 서 있는 사람이고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누군가의 삶 속에서 그 갈라진 틈이 보이십니까? 그 틈을 메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 틈을 메워갈 때에 하나님의 성공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